여기 50대 중반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고 수도원에 50세의 늦은 나이에 들어와 주방 일을 몇 년째 하고 있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수도원 사람들, 수도원장들, 모든 계층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고 편지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그에게 묻기 위해 찾아오고 편지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1600년대 중반 실제 인물인 로렌스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수도원 주방에서의 처음 모습은 평범하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결심을 한 뒤 달라진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모두가 그가 매 순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삶이 너무 능력있고 풍성하여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방식을 묻기 위해 찾아오고 편지했습니다. 그의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 소개합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님의 편지를 담은 책을 근거로 하여 요약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 습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님은 편지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밤낮으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일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쉴 때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마음에 찾아온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왜 습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로렌스 형제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친해져야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지 않고서 어떻게 자주 그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자주 되풀이하면 마침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로렌스 형제는 습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가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로렌스 형제님은 말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염려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오로지 하나님 사랑에 몰두하였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행동하려고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무슨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정을 아뢰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로렌스 형제님에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생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렌스 형제님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연습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산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과 훈련에 방해가 되는 다른 산만한 요소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팁처럼 로렌스 형제님은 우리가 일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잡다한 생각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바쁘게 지냈으며 일손을 놓지 않았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께 더욱 쉽게 집중할 수 있었고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쁜 주방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을 제 삶에 적용시켜 살아보았습니다. 약 2년 전 겨울, 저는 읍사무소 발열 체크와 소독을 하는 알바를 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님께 배운 대로 열심히 제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기쁨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많은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기억 남는 한순간을 꼽자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읍사무소에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치매로 하루에도 3번에서 4번 읍사무소를 아무 이유 없이 방문하셨었고 이번에도 읍사무소 직원 모두 다 그러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추위에 떠시며 제게 다가오셔서 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려서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퇴근 시간이라 집에 너무 가고 싶은데 여기 직원분들께 맡기고 집에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머릿속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할아버지는 제게 오신 예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무사히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열쇠 복제도 알아보고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계신 담당자님께도 요청하여 무사히 할아버지를 댁에 귀가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일들의 과정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 선명하게 일하고 계시고 저를 통해 기뻐하고 계심을 느끼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습관이 될 만큼 자주 생각하라. 어찌 보면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 작은 삶의 방식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많이 누리고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